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도 19명의 왕이 있고 남유다에도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근데 남유다에는 그 여왕 한 명이 있어서 총 20명인데 일단 남자로만 치면 19 똑같습니다. 근데 이 19명의 왕들이 각각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으로, 그러니까 선한 왕으로 이 칭함을 받고 성경에 기록된 왕이 북쪽에는 한 명도 없고 남쪽에만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팔선왕이라 해서 이 8명의 왕은 하나님을 참 신실하게 섬겼던 왕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이야기가 우리가 우리나라 왕도 잘 모르는 판에 남의 나라 역사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성경에 이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왕들을 통하여서 그 후대와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이번 6월 달에는 이 8선왕 중에 이 2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또 기회가 되면 계속 이 8선왕의 나머지 6사람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살펴볼 8선왕의 첫 번째 왕은 이 르호보암 왕의 손자 아사 왕입니다.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있었고 그 아들 아사가 이 유다의 이제 왕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제 14장 2절에 보시면 자막은 없습니다. 성경에 바로 있으니까 2절에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 아사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자기 아버지 아비암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방 신전들과 우상들이 있었고 또 약간의 부정부패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사는 자기가 왕이 딱 되고 나서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가지고 왔던 이방 신전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쫓아내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선과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아사가 왕이 되고 나서 이런 1차 종교 개혁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하게 되니까 1절에 보시면 1절 하반절과 6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음지라. 그러니까 아사가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몇 년 동안의 평화를 주셨어요? 10년 동안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10년의 평화가 끝난 시점에 이제 아사에게 있어서 첫 번째 위기가 오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장에 나온 구스와의 전쟁입니다. 이 구스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구스는 현재로는 북수단입니다. 그 수단의 북쪽. 그리고 그 시대에서는 세계사에서는 여기를 누비아 왕조라고 하는데 이 아프리카 북쪽에 이 누비아 왕조가 힘을 얻어서 강성해지니까 이 해변길을 통해서 지중해 무역로를 확장하기 위한 대대적인 이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당연히 이 이스라엘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을 거치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9절에 나왔듯이 100만 명의 군사와 300대의 병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죠. 정확히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300대 병거 하면 오늘날 우리처럼 하면 한 탱크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자, 이때 아사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11절에 보면 아사는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오직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 힘이 대등한 사람이 이렇게 싸우면 우리는 누구 편을 들까요? 둘 중에 우리한테 친한 사람 또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편을 듭니다. 이게 당연하죠. 자, 그런데 강한 사람과, 이게 명확하게 보여요.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싸우면 누구를 도울까요? 우리가 마음은 약자 편을 듭니다. 근데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확신이 들면 쉽게 돕지 못합니다. 왜요? 잘못하면 그 강한 자한테 내가 찢길까 봐. 정말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싸울 때는 사람들은 눈치를 보고 안 돕죠. 그리고 정말 처세술이 좋은 사람은 강한 자를 돕습니다. 오히려 그래야지 나에게 오는 것이 유익하니까. 여호사밧이 그런데 여기서 뭐라 하죠? 이렇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는 오직 하나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이 정말로 힘이 없었을까요? 아니, 우리가 정말로 여호사밧이 아니라 아사가 정말 힘이 없었을까요?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바로 위에 8절을 보시면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그리고 그 위에 7절 맨 밑에 줄 보면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평화를 주셨을 때 아사가 먹고 노는 게 아니에요. 아사는 나름 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다. 평화 시대에 국력을 키웠습니다. 성을, 견고한 성을 쌓고 군사도 어쨌든 58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물론 58만 명과 100만 명 하면 100만 명이 훨씬 한 2배 가량 많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 사람들, 뭐 중국의 손자병법도 있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이 공성전이라 해서 성을 지킬 때, 성을 지키고 성을 공격할 때는 적어도 3배 이상의 그 군사가 있어야지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죠? 성을 지키는 사람은 3배의 군사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일단 지키는 사람은. 그러니까 분명 군사의 수는 구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사가 그렇다고 이 구스 사람과 전혀 싸울 능력이 전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 강한 자는 구스고 약한 자는 자신들이죠. 우리 사이에 도와줄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반부에 뭐라고 말하죠? 주여,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전쟁을 지금 누구의 전쟁으로 말하고 있죠? 구스와 자기와의 전쟁이 아니라 구스와 하나님의 전쟁, 사람과 하나님의 전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지금 이 구스의 전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셔야 된다. 자신이 힘과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싸움에 함께 해주셔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을 적에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13절 14절을 보면 아사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그랄 땅까지 올라가서 구스 군사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였다. 여러분, 그랄 땅이 어디냐면 블레셋 땅입니다. 아까 구스 군대를 만나서 처음 싸운 데가 마레사 골짜기예요. 거기서부터 밀어붙여가지고 어디까지 가면 블레셋 땅까지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구스의 군대만 멸망시킨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 땅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위에는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만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했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과 지금 아비암 시대 때 블레셋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런데 어떻게 아사가 구스만 물리친 게 아니라 블레셋 땅까지 공격하고 그것을 정복하고 지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쟁을 승리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12절을 보시면 12절에 이 싸움을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누가 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치셨다. 사실 이 역대하의 이 기록에서 여호와께서 구스를 치셨다라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치셨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기록은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기도하고 싸움은 우리가 싸우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한 것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때로는 곤충을 이용하셨어요. 왕벌, 벌을 보내서 이 적군을 어지럽힐 때가 있어요. 사사기 5장 20절 21절 보면 폭우, 비를 통해서, 전혀 비가 올 시기가 아닌데 건기와 우기가 나눠져 있는데 건기에 우기에 비를 내리셔가지고 적군을 패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와 싸울 때는 어떻게 하죠? 미디안 군사들이 꿈을 꿉니다. 꿈을 통해서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자신들이 전쟁에 이길 수 없다고. 또 어쩔 때는 지진, 땅을 흔드셔요. 지진을 통해서 도와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는 해가 멈췄어요, 중천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전쟁에 개입하신 기록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구스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이제 기록은 없으니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역대하를 기록한 이 저자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결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14장 다음에 15장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 왕을 그때 선지자는 아사랴입니다. 이 아사랴가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와 같은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 아사 왕이 또 거기에 힘을 얻어서 두 번째 종교 개혁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1차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문에 들어왔던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 앞에 가증했던 우상들을 버렸는데 아직도 남았어요. 그 이스라엘 그 땅 전체에. 그래서 이제는 전국적인 종교 개혁을 합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 곳곳에 있는 이방 신전과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또 기쁘시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15장 10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제 20년간의 평화를 또 주십니다. 20년 동안 아사 시대에 전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20년의 또 평화의 시대가 지난 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본문 16장에 가보면 아사 왕 제 36년에 왕이 되고 이제 36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왕이 되고 종교 개혁을 하고 10년 동안 평화를 주셨고 10년 뒤에 온 구스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고 또 그 두 번째 종교 개혁을 하는데 20년간 또 평화를 주시고 이제 아사 왕 통치 말년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두 번째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번에는 바로 남유다 위에 있는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이 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공격하기 위해서 먼저 라마라는 곳에 그 전진 기지를 만들려고 국경에 만들려고 이 성을 쌓고 있었어요. 자, 그때 근데 아사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아까 구스와의 전쟁에서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북이스라엘에 왔을 때 아사는 외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2절과 3절을 보면 일단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그러니까 재물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어디에 보내요?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덱에게 보내.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여기서 나와 내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가 약조한 것처럼 아까 아사의 아버지는 아비암입니다. 근데 아비암은 아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비암도 북이스라엘을 견제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적은 내 편이죠. 그래서 아람과 동맹을 맺었어요. 근데 이 아사가 그 아버지 같이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판단이죠. 왜냐하면 보세요. 남쪽 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여기 있어요. 근데 북쪽이 나를 치고 있어요. 공격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북이스라엘이 또 그 북쪽에 있는 아람한테 부탁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면 당연히 북이스라엘은 이걸 막기 위해서 돌아가겠죠. 여러분 이건 병법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의 적을 이용하는 거, 이거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세상에서 이걸 가르쳐요. 근데 아사가 이 방법을 씁니다. 외교를 하는 거죠. 용병을 사는 거죠. 군대를 샀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먹혔어요. 그 뜻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4절 5절을 보면 이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아사 왕의 말을 듣고 실제로 군대를 보내서 이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어떻게 해요? 바하사가 그것을 또 듣고 남아 건축하기를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간 다음에 그 밑에 6절을 보면 아사가 어떻게 하죠? 원래 그 바하사가 건축하려고 했던 그 라마를 건축하려고 했던 그 돌과 나무 목재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으로 뭘 했어요?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 은금을 보냈잖아요. 용병을 사기 위해서. 근데 어쩌면 그것만큼 또 이득을 취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어쨌든 승리한 겁니다.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구스와의 전쟁보다도 이 전쟁이 훨씬 더 지혜롭게 이긴 거죠. 왜죠? 구스는 그래도 같이 싸웠잖아요. 이 손자병법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장수가 최고의 장수죠. 이건 전혀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과 적이 싸우고 그 사이에 내가 그 유익을 얻었으니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그리고 승리하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사의 전쟁을 성경이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구스의 전쟁과 북이스라엘 전쟁을 성경은 왜 기록하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와 그 후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이걸 기록했을까요? 일단 이 북이스라엘과의 승리 후에 그 결과를 잠깐 보자면, 아까 구스 때는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할 때는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하나니가 그 밑에 바로 이제 7절 16장 7절 9절을 보시면,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리고 9절 하반부에 보면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하나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였어요. 망령되이 행하였어요. 잘못 행했어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전쟁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사 왕 이제 마지막 통치 말년에는 계속 전쟁이 있습니다. 누가 계속 쳐들어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쳐들어왔을까요? 여기 나와 있지 않아도, 성경 안 나와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누가 쳐들어왔을까요? 북이스라엘이 계속 쳐들어옵니다. 왜죠? 남유다 입장에서는 지혜롭게 행해서 싸우지도 않고 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치사한 거죠. 안 그렇나요? 자기가 나와서 직접 싸운 것도 아니고 내 뒤통수로 치게 만든 거잖아요. 얼마나 비겁한 방법이에요. 더 열받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더 화가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 기회가 되면 아람을 막아놓고 계속 괴롭힙니다. 계속.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 하나니가 하는 말 속에 아까 7절에 보면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람 왕이 아사 왕 당신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무슨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요 아사에게 아람까지 주시려고 했어요. 아람 지역 그 나라도 유다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주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아람을 의지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 아람과 동맹국이 됩니다. 여러분, 동맹국이 되면 어찌됐든가 먼저 싸울 수가 없어요. 명분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지만 세상에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간혹 가다가 도움을 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사람을 종처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줬는데 너도 나 한번 도와줘야지 이러면서 때로는 옳지 못한 일을 부탁할 때도 있고 불의한 일을 부탁할 때도 세상은 있습니다. 아니,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사실 그 사람이 종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린 누구의 종이 돼요?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사는 아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아람의 처음엔 동맹국이었어요. 근데 이후 역사는 아람의 속국이 되어 갑니다. 아람이 계속 요구를 하죠. 북이스라엘 핑계 대면서 꼭 예전에 우리 남북한 관계 속에서 하듯이 핑계 대면서 또 조공을 원하고 또 선물을 원하고 남유다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그걸 또 갖다 주게 됩니다. 이게 실제 북이스라엘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전쟁, 두 전쟁을 이야기를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남의 역사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왕들의 수많은 업적이 있는데 왜 이 전쟁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어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진정한 승리가 무엇일까요? 참된 승리가 무엇일까요? 아까 구스와의 전쟁에도 승리했어요. 북이스라엘 전쟁과도 지금 이거 승리한 거예요. 둘 다 승리했어요. 근데 한쪽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고 한쪽은 사람을 의지하고 승리했어요. 이 두 가지 전쟁의 결과를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을 적에 하나님은 20년간 평화를 줬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스만을 물리친 게 아니라 아까 첫 번째 전쟁에는 어디도요? 블레셋도 공격했어요. 근데 그렇다면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보복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보복해야죠. 근데 오히려 블레셋은 유다를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 성경에는 어떻게 도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그 전쟁을 도와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을 본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전쟁은 아니지만 이 블레셋 땅에 그 가뭄 때문에 피신해 갔던 이삭을 대할 때 아비멜렉이 하는 고백을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이 가진 우물, 그러니까 재산을 다 빼앗은 거예요. 삶의 터전을 빼앗았어요. 한 번 빼앗고 두 번 뺐고 그렇게 뺏었는데도 사실 죽이려고 했어요, 이삭을. 근데 이삭이 그냥 알았어, 그냥 우리 갈게,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너는 하나님이 복준 사람이라. 그래서 일개 왕이 기껏해 한 부족장인 이삭한테 우리가 서로 조약을 맺자, 서로 상호 불가침, 서로 공격하지 말자. 왜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한, 그러니까 신이 함께한 전쟁에서 이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감히 보복할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는 어떡하죠? 북이스라엘 왕은 이건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얄팍한 꾀로 뒤통수를 친 아주 야비한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보복합니다. 너희가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쳐? 계속 복수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진정한 샬롬과 평화가 있는 전쟁입니다. 똑같은 전쟁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던 전쟁에는 20년간의 진정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보복 전쟁이 없었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이 종이 되었을 적에는 그 후로 조공을 바치고 선물을 줘야 되고 끊임없이
비리를 맞춰야 되고, 또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계속 보복하는 전쟁을 경험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와 사람을 의지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런데 과거 역사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아사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의 전쟁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전쟁이죠. 우리도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과 싸워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나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고 나아갈 것인가. 우리도 늘 전쟁 속에 있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참 인생의 아이러니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한 분이 그러니까 청소 업체를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도 안수 집사님이고, 근데 이분이 또 회사에서 이렇게 나와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분 해서 우리 같이 하자 해가지고 또 한 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이분과 같이 회사를 동업처럼 같이 하셨어요. 그런데 5년 후에 이분이 이게 같이 원제 하던 분이 계셨는데, 같이 한 분이 청소업체니까 그 거래처가 있잖아요. 그 거래처를 5년 동안 싹 하면서 마음을 해서 소위 말하는 알짜배기를 빼고 다른 청소업체를 차리신 거예요. 공교롭게도 두 분 다 한 교회를 다녔고, 또 두 분 다 저희 교구였어요. 제가 각자 입장이 다 있죠. 제가 거기서 참 많은 교훈을 얻었는데, 제가 얼마 전 금요일날 금요 예배 때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죠. 그런데 아무리 축복 기도를 받고 싶다 한들 속이는 것이 정당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위하여 촛불을 훔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여러분,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결코 정당하다고 여기시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야곱은 어떻게 하죠? 자기가 속였지만 자기도 속지요. 삼촌 라반한테 속고, 또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자기를 속이잖아요. 그 동생 요셉을 팔아놓고도 사나운 짐승한테 죽었다고 거짓말해서 죽은 줄 알고 평생 가슴에 속인 거 맞잖아요. 대가 지불을 했었죠. 제가 그 분을 보면서 어찌됐든 방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뭐 각각의 이유는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당하죠. 제가 그러고 보면서 참, 그리고 또 같은 교회 다니시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아시겠구나. 근데 목회자로서 뭐 어디 편을 들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나중 결과를 보니까 아니요, 옳지 못한 방법으로 하는 그 평화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꼭 세상뿐만 아니라, 뭐 저는 목사니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니까 제가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분들이 계시고, 참 다양한 처세술로 사람들 마음을 하는,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압살롬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의 인정을 더 중요시합니다. 당장 보면 사람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변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아사의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혀 힘이 없지 않았어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아사가 구스하고 만날 때는 온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전쟁과,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 여러분, 이 외교술도 능력이에요. 지혜예요. 근데 결과가 달라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당장 나에게도 똑같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깊게 묵상할 것은 아사가 왜 변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아사는 그가 젊은 시절에 왕이 되었을 적에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했던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고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둔 신실한 왕이에요. 어쨌든 8선왕의 첫 번째예요. 선한 왕이에요. 근데 왜 나이 들어서 변했을까요? 왜 변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한번 추측할 때
나이가 들어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뭐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웃으실 분이 정말 많으신데 나이에 따라서 생각도 변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좀 더 많은 경험 속에서 풍부해지고 원숙해지고 성숙해지길 바라죠. 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교육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보다는 더 좁아지고 더 완고해지고 더 고집스러워진다는 것이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죠. 곱게 늙으신 분이라고 표현도 있고, 정말 나이 들어서 하는 분들을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신 분들을 존경하는 거죠. 근데 존경받을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점점 더 굳어져요. 완악해지고 고집스러워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일단 세상의 학문의 도움을 받자면 젊었을 때는 경험이 적어요.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성이 있고 저것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늘 열려 있어요, 마음이. 근데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아져요. 이거 해봤더니 안 되고 이거 해봤더니 되고, 이것이 쌓인 거죠. 그러니까 그 틀에서 이제 고정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경험한 그 밖의 것을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우리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PC USA라고 우리가 다른 교단이 있으면 장로 교단인데, 근데 거기에는 청년 장로가 있고 여성 장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별로 또 남자와 여자별로 장로를 각각 뽑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이 든 남자들만의 생각이 너무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제 통계에 의하면 여러분 여자가 남자보다 더 진취적이래요.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자꾸 지키려고 하고 움직이지 않는데 여자분들이 훨씬 더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전을 한다는 거죠. 뭐 청년은 더 당연하고 젊으실 때는. 그래서 같은 교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장로로 나이 든 남자 장로만이 아니라 여자 장로, 청년 장로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의 배경에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굳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사도 아마 그렇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추측이에요. 이거 분명히 추측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또 하나는 오랜 평화 때문에 저의 마음이 어찌 보면 좀 나태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20년 동안 평화가 지속됐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쩌면 이게 내가 참 잘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나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사람이 참 간사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야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지는 않죠. 아사도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추측입니다. 또 아사가 어쨌든 통치를 하면서 지혜가 많이 생겼어요. 외교술도 생긴 거잖아요. 아람한테 사신도 보내고. 세상의 지혜와 경험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다 추측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로 하나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봅니다. 아사 왕 때.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분명히 아사가 젊었을 때, 지금 나이 들었을 때 중심이 바뀌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분명히 자신에게 힘이 있었어도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기 앞에 있는 문제도 이건 하나님의 문제라고 완전히 그 중심이 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이게 첫 번째 중심이라면, 지금은 뭐죠? 생각한 거죠. 북쪽이 오고 있으면 그 북쪽의 북쪽 아람한테 도움을 청하면 이게 되겠구나. 바뀌고 있어요. 자신의 경험. 그리고 지금 우리 곳간에 이 정도 우리 재물이 있으니까 지금 이 정도면 용병을 어느 정도 살 수 있구나. 자기의 재물을 모아가지고 선물을 보내고 자신의 지혜로 물러나가게 했어. 중심이 바뀌었어.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아사의 전쟁, 여러분 아사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움에 나갈 것이냐, 사람을 의지하고 싸움에 나갈 것이냐.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사람의 종이 될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도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지만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에요. 신실한 분이에요. 그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나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절대로 사람의 종처럼 억압하지 아니하시고 참된 샬롬과 평화를 주시고, 또 내 친구라. 제가 지난주에 했지만 이 세상 어느 역사에 어떤 종교의 신이 사람을 친구라고 말합니까? 누가 가족이라고 말합니까? 통치자 말고. 그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사람 다 똑같지는 않지만 도움을 준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때로는 그 도움을 준 것으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널 도와줬는데 네가 이렇게 그건 배은망덕한 것이지. 나는 너가 힘들 때 도와줬는데. 이게 어쩌면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죠. 그 본성 속에서 또 그 사람을 종으로 삼는, 우리가 그럼 그와 같은 인생을 살 것인지, 이 아사의 전쟁이 주는 이 메시지, 그리고 그 속에 중심이 변한 이 8선왕의 선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변화한 이 아사, 그 속에 담긴 그 하나의 메시지, 오늘 우리가 한번 묵상하시면서